성도 여러분,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대석에 에어컨이 달리더니 찬양대 소리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특별히 남자들의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예배가 끝나면 침례식이 있는데 그 좋은 의견이 들어와서 순서를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들이 조금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축도가 끝나면 곧바로 경찬 지도자가 나와서 침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어요. 축도 끝난 다음에 내 주님 오시리 그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앉고, 성도들 그대로 앉고 경찬 지도자가 나와서 경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재림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렙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정해진 시간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약속 시간이 지난 후에 지체되는 그 기다림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만약에 오늘 제 설교가 12시에 끝나지 아니하고 11시 10분임에도 불구하고 끝날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친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사귀었어요.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봄날 아지랭이가 필 무렵, 그 당시에는 카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다방인데, 다방은 그렇고 그냥 어느 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 위하여 지나갔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여러 시간 기다렸겠죠. 그렇죠? 결국 집으로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마음은 상당히 불쾌했고, 집에 가자마자 그녀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야, 그만 사귀자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후회할까요? 지금 제가 후회할까? 그냥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는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끝냈는데 참 잘했다 생각돼요. 그때 끝나지 않았으면 저 집사람은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잘했다. 요 정도면 아무 부작용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하면 하실수록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장로교회일까? 아니면 천주교회일까? 아니면 재림교회일까? 그것은 분명 재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이미 천국, 지옥, 연옥 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때에 재림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재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재림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다 졸며 잘세, 기다림에 지친 열처녀의 현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는 누구일까? 우리 김갑진 집사님, 내가 이제 2주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만에 하나, 결코 그러한 일은 안 일어나는데, 만에 하나 신랑 노희관이가 이 결혼 시간이 1시인데 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30분 정도 지나면 이 혼주들과 별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하고 다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남을까? 혼주들과 정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정말 혼주들을, 신랑과 신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근거리에 있는 식구들만 남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때, 이 재림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남을 것이고 떠날 사람들은 누구일 것이냐. 그 신랑과 정말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체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기쁨을 주님께 안겨드리는, 그리고 더 큰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표기가 되는데 잘못된 표기가 13절입니다.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우리는 견뎌야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별내교회 재림 성도들은 견뎌야 할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견뎌야 할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게 무엇을 견뎌야 할까? 첫째는 미움입니다. 미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견뎌야 할 첫 번째가 있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 이 미움을 견뎌야 되는, 이 미움은 엄청난 큰 미움이에요. 환난에 넘겨주는 믿음, 죽이게까지 하는 미움이란 말이죠.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미움받는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다른 이유 전혀 없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벨이 왜 죽었어요?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그 이유 때문에 죽었거든요. 다른 이유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에요? 구원케 하는 믿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케 하는 믿음.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는 믿음. 그 이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가능케 하는 이름,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구원케 하는 믿음,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가능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성경절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험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이 시간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울며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떠한 사람은 평소 잘 드리지 않는 아침 예배 시간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 기도 시간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시간에 자기가 아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생각할 때 이걸 감히 말할 수 없어서 결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는 굉장한 반전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상당히 섭섭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받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통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고쳐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확신하는 이 아침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름 예수, 우리의 어떠한 기도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이름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 14만 4천인 중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분명 누구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정으로 쪼아낸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일 것이고, 하지만 정으로 쪼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버릴 때는 눈 녹듯이 없어질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비에 각인되어지는 그 이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늘을 기업으로 얻어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 그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을 빛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견뎌야 할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미움을 견디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미혹을 견디어야 합니다. 적은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적은 사람이 아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적은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을 말함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일요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성수해야 할 것이냐, 이것으로 사단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기본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이 성서적으로 분명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뿐 자신들의 의를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견고한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된 자로 기치를 높이는 살아있는 남은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강신술의 근본인 영혼 불멸설의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진실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되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재림 성도일지라도, 진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진리,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 또한 거짓 선자가 될 것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얼만큼이요? 얼만큼이요? 나를 유혹하는 거짓 선자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얼만큼? 나를 미혹하는 거짓 선자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된다. 행위에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병들게 하는 독약에 불과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인 행위에, 신앙적인 행위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나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모든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잎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열매가 득실한 그러한 생명력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요.
죄의 열매인지 의의 열매인지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냐면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정말 믿음의 열매인지 행위의 열매인지 죄의 열매인지 의의 열매인지 우리는 분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위의 동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나타난 중심을 보시고 행위의 동기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아무런 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행함이 아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분투 노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열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견뎌야 할까?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뜨겁게 한다는 말이고, 불법은 사랑을 식게 하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식게 하고 없어지게 한다는 이야기란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말이 아니며 칭찬도 칭찬이 아닌 아첨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선물은 패망케 하는 뇌물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랑을 뺀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의 특성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미워하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마다 깨달을 때 어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의 백성들로 영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다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파괴된다고요? 성전이 파괴된, 성전.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집을 파괴하는 바보 천치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그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토론할 때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했던 그 집을 지금 박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가? 하나님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성전,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인간이 보이려고 하는 성전,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전.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이려고 하는 성전, 인간이 자랑하려고 하는 성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별내교회를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평수가,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할까? 정말 별내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자랑해야 할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심만 가득 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자랑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파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파괴될 것이고 멸망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충만이 있으십니까? 우리 별내교회는 있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질 거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없어질 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냐. 영원한 것을 붙드시는 별내 재림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할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리들의 생각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7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권순예, 최영화, 마리아, 노준기, 강은영, 노주원, 노유림,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살아난 양심이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을 고되게 또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적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지훈 형제는 끝까지 견딘 성도입니다. 그러한 투병, 정말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서 표현되어진 아름다운 미소는 저의 내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 젊은 정말 37살의 일기로 생명을 다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소망 중에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유족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재훈 형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로교에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영혼 불멸절을 믿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박지훈 형제를 사랑했던 별내 성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뜨겁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이곳에서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확신하고, 또한 이 장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의 눈이 뜨여 아들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찾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시고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